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걸어오시고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해서 물 위를 걷고 또 잠시 뒤에 그 바람을 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좋았다가도 때로는 세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다가도 슬픔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풍랑들이 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요, 갑작스러운 폭풍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웅진 형제님 넘겨주세요. 네. 갈릴리 바다는 밑에 바다가 있고 옆에 주변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길이가 약 20km가 되어지고 너비가 한 1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높은 헐문산이 이렇게 높이 있으니 낮에 여기에 뜨거운 복사열을 받고 있다가 밤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산에서부터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대류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갑작스럽게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어마어마한 이 파도가 치게 되어지고 폭풍우가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태풍이 치기 때문에 이것은 기상현상, 지금 와서도 지금 오늘 있다가 몇 시에 친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은 물론 가끔 가다가 야 뭔가 불길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생각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지금 시급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예요. 사업이 잘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돈이 막히게 되어지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일어나면서 큰일 났다가 되어져요. 문제가 없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았더니 얘가 바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녔고 몇 년 지나서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인생이란 게 그렇죠. 마치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돌풍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욥이 언제 그 인생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죽은 소식이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날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까지 얻게 되어져요. 이것은 도대체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다윗도 그렇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모독하니 어린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 싸움 끝나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알 길이 없어요. 그 싸움 끝나자마자 사울 왕이 질투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쫓아다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은 왕이고 자기는 뭐 그냥 목동이었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생각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풍지박산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 순간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평안할 때 믿음이 아니에요. 넉넉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는 믿음이 없는 바깥 사람들도 살만하다 그래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 부처, 마음에 다 땡큐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편안하니까요.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갑작스럽게 인생에 폭풍이 불었을 때, 예상치 않았던 손해가 생기고 갑자기 뭔가 막히게 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편안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서 내가 지금 돌풍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돌풍이 붑니다. 돌풍이 부는 가운데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순간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폭풍이 불 때 폭풍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만 바라봐요. 저 사람의 배신만 바라봐요. 삶의 어려운 것만 지금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 빠져들어가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믿음이 작은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이 있다라는 대상은, 그 의심의 대상은 누구에 대한 의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지금 돈이 갑자기 줄어들고 파산이 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칼을 들고 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의심이 드느냐? 저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못 막아줄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의심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바람을 보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있어요. 바람을 본다는 의미는 이 바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고, 이 정도의 바람이면은 평소에 배들이 어떻게 되었었고 여기서 많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람을 보면서 무서웠던 이유는 당연스럽게 이 정도의 바람이면 나 정도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정상적이에요. 내가 이 정도 문제면 큰일 났다.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큰일 났다. 이거를 어찌할꼬. 이 정도 문제면 사업이고 뭐고 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 큰일 났다. 그 현실적인 문제예요. 계산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심을 가지고 바람을 보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어져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요. 이 상태에 머물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작은 믿음은 폭풍을 견딘다,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해요. 결국은 폭풍을 견디지 못해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작다고 그랬지 믿음이 없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의미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인정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대략 인정해요. 그런데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의심이 있는 순간 인생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폭풍에 대해서 견딜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었고 커다란 바다를 갈라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맨날 뭐를 하느냐? 먹을 게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심해요. 마실 게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심해요.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는데 거기는 장대한 백성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의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민수기 14장 이후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도다. 그들은 단지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 훨씬 월등한 족속이에요. 좋은 무기가 많이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아주 크기가 크고 장대한 백성들이 맞아요. 계산은 뻔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뭐가 생기는 거냐? 현실에 대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의심은 어디서 오느냐? 내 현실에 대한 계산이에요. 폭풍을 뚫고 나가지 못한 사람이 대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 쉽게 1 더하기 1이 뭐가 생기는 사람. 뭔가나 물건을 딱 보면 이 물건에 그 다음에 순서가 딱 나오는 사람.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다 서 있는 사람. 근데 그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면 뭐가 일이 생기겠다 딱 계산되는 사람. 똑똑하죠. 근데 그 사람은요, 폭풍을 견디지 못해요. 입으로는 다 인정해요.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령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 지금의 부족하고 갑작스러운 문제와 바람이 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견뎌내질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여기에 폭풍 부는 문제가 계산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 폭풍을 견디지 못해요. 제가 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90% 이상이 여기에요. 의심으로 그저 바람의 크기와 이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람만 쳐다보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의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도 제자들과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을 때요. 이때는 아예 예수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졸려서요? 막 돌풍이 불어서 배가 지금 막 깨지네 안 깨지네 물건을 세우려고 하잖아. 여러분 이런 상태도 잘 사람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반응을. 가끔 여러분들도 자녀들 보면은 가끔 뭔가 도와줄 일이 있는데 한번 지켜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한번 내가 좀 지켜봐야지. 제가 좀 이런 부분에 좀 정신 좀 차리고 돈 좀 아끼고 좀 집에 엄마가 은행이 아닌 걸 좀 알아야지.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일부러 가만히 있잖아.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애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다 주면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당장 죽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또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또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라 그랬는데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한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사실 뭐 때문에 늘 고민하느냐? 이 떡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폭풍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들이치는 바다 물결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족한 것들,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들이 입어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뭐만 생각하느냐? 계산만 가지고 있어요. 바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폭풍을 견딘다 못 견딘다? 견딜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늘상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늘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 보면 뭔가 독해 보일 뿐이지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돈이 없는데 어떡해? 저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어떡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인간끼리는 얘기가 돼요. 왜? 상식선이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냥.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폭풍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항상 문제에 대한 계산만 있었지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은 뭐냐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작은 믿음의 사람. 동일한 교회 안에 있지만 작은 믿음의 사람. 늘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계산만 하느라고 한숨 쉬는 사람. 내 집에 뭐가 없고 이사해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지금 사업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고 누가 나를 배신했고 늘 이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주어라? 긍휼여기라요. 불쌍히 여겨라. 왜 불쌍히 여겨랄까요? 믿음이 적으니까요.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돼야 될까? 큰 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작은 자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그럴 게 아니라 불쌍하다. 아직도 그렇게 바람의 속도만 계산하고 크기만 계산하고 인생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은 뭔데요? 믿음은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견디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겨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바람만 보고 폭풍의 크기만 계산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20년, 30년을 다녀도 바람의 크기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상 믿음의 자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갑자기 닥쳤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바람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 거의 90%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은 폭풍이 들이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람보다도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뭔가 하기 전에 신뢰가 중요해요. 지금 바람은 불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 신뢰를 가지고 바람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사실 무리를 걸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럽니다. 여기에 주님이시거든 이 속에는 그동안 14장 여기까지 올 때까지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의 기적,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거든 나를 명하사, 이것을 명하는 분은 주님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명하신다면은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제가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요. 주님에 대한 신뢰라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려면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냥 사람들이 되게 맹목적이고 피상적이에요. 아, 하나님, 예수님, 그냥 그 정도 생각해요. 그 속에 의미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담는 게 없어요. 베드로는 이 주님에 대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있었기에 나를 명하십시오. 그럼 내가 무리로 가겠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갑작스럽게 인생 불어올 때 우리 속에 신뢰가 들어오려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분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뢰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동네 하나님입니까? 이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었는지, 주님이 어떤 역사의 주인이신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관자는 누구신지, 이것에 대한 내 속에 이해가 있고 이 일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행하신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저는 바람을 보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보자면 굉장히 길어요. 하나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분은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신 이분에 의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시면 여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곧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돌도 만드셨고 나무도 만드셨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원래 누구시냐?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분이셔요.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어요. 그 창조주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여기도 보면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죠. 주님의 말씀이라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되어져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셔요. 이 이외에도 제가 쓰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1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흔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믿냐 이거예요. 전지하시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의 생각도 그분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전지하심 속에는 내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아셔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은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눈길이신 것 같은데? 예, 그게 전지의 의미예요. 아무리 과학자가 뛰어난 어떤 과학의 무엇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걸 발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성의 능력에 비하면 물 한 방울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의 전능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 상태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여기에 꽃 한 송이 만들어 보아라, 재료를 주시오, 재료 없이 만들어 보아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건 모든가 어딘가에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약물도 어딘가에 재료가 있으니까 약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없는 것 가운데 만드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그냥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한 내가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린 그분을 주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관자의 의미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요. 역사가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굴곡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셔요? 그럼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얘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우리에게 먼저 계산이 앞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없게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는 그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구체적으로 싸워본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람이 아니라 뭐가 불더라도 당신은 이곳 속에서도 살게 하려면 살게 하실 수 있고 죽게 하신다면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인 입술의 고백만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분은 왜 오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왜 구원하냐? 구원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육체가 있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넌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바람만 부는 것으로 네 육체가 아플 수 있고 너의 자존심이 깨질 수 있고 남들 누리는 건 못 누릴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 내 육체가 당하게 되는 바람에 의해서 피곤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의 아픔만 생각해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으로는 얘기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분이 왜 오셨는데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뭘 살리려고요? 껍벅껍벅해요. 뭘 살리려고 왔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 안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요거 안 믿어지면 다 땡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시면 바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왜 오셨는가?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위해 이루신 것들이 내 속에 믿어질 때 내 곁에 계시는 앞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지금 이런 돌풍 앞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겠지요. 이해됩니까? 그분이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고 오셨으니 내가 지금 내 삶에 부는 돌풍에 대해서 그분이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돌풍이 분다라면 그 돌풍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죠. 왜요? 그분은 허투루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계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분도 아니셔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때가 되면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당신의 계획한 일들을 충분히 이루고도 남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고는 그분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가만히 하늘 보좌에 계신 편안히 계실 텐데. 근데 우리 때문에 우리 속에는 구체적으로 나라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람만 부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바람을 볼 일이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에게 닥쳐지는 바람 앞에 견디게 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그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실 때 그 순간이든지 어느 순간이든 그때까지는 나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계셔요. 자, 베드로도 보세요. 조금 전에 보았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은 그 앞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있고 나한테는 없을까요? 이분이 있는 것 같아, 난 없는 것 같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계십니다. 왜요? 이건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지금은 이런 돌풍이 불어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돌풍이 부는 순간은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사면초가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 이것에 대한 내 내면의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그분에게 내가 힘을 좀 더 그분에게 얹어놓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인생 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 인생 살면 꼭 어려울 때 있으면 내가 한 번은 꼭 도와줄 테니 나를 찾아와라. 무슨 일이든 찾아봐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늘상 그 말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그 말해준 사람이 지금은 병원에 계신 이건희 회장이 인생에 한 번은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 찾아와라.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는 자기 뭔가를 딱 사인을 해주고 혹시 정문에서 안 들어볼지 모르지만 이거를 나 보여주면 들어오게 될 거니까 인생에 한 번은 나를 찾아와라. 그럼 여러분들 그거 뭐처럼 여길까요? 예? 그거 액자에 넣어놓고 이거 아무도 못 만지게. 이건 회장이 얘기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하나님을, 주님을 엿장수만큼도 생각 안 해요. 최소한 우리는 엿장수한테 가서 이렇게 들고 가면은 뭐라도 줄 걸 믿어요? 엿이라도 줄 걸 믿어요. 엿이라도 줄 거를. 예전에 제가 어머니 몰래 밥솥과 막 갖다 놓고 집에 우선을 제가 가장 많이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머니 넌 맨날 주면 사실은 엿장수 아저씨한테 막 갖다 주고 그랬는데 왜? 이거 들고 가면 엿 주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거 갖다 주면. 어머니가 사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학교 갔다 와서 잃어버렸다고 그러고는 그 다음날 엿장수 갖다 줬어요. 못됐죠. 못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엿장수만큼도 생각 안 해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있어. 너 고아처럼 안 버려. 그런데 문제 생기면 의심을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설마 함께 할까? 그죠? 약속해 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내면 속에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자꾸 바람 부냐? 바람이 세니까 보지요. 사실은 세서가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러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떡은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떡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밥을 내가 쌀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나오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계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데,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살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문제만 생기면 그 하나님을 엿장수만큼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말로는 뭐라냐? 알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근데 이게 뭡니까? 말로는 그렇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실상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놓고 싸워야 되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땅에 그와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다 각자예요.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부부가 돼도 남편이 아내 마음을 다 몰라요. 아내도 남편이 뭔 생각하는지 다 몰라요. 인생은 각자예요.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내가 얘를 가장 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도 제가 어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지 모르세요. 몰라요. 지금도 어머니는 저 보면서 그래, 흥직인 참 착하게 저 속 한 번 안 써겠다 그래요. 겉으로만 그렇죠. 어머니는 모르세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어머니가 당신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모르셔요. 얼마 전에 우리 다은이에 대해서도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 얘가 이런 줄 몰랐네. 제가 그랬어요. 애는 모르는 거야. 각자야. 각자야.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겨봐야 다 고와 같아요. 남편 다 필요 없어요. 고와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란 이 말씀을 내 속에 정말 믿고 있다라면은 바람이 불어 고와 같은 인생의 위기 속의 외로움 속에 바람에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묻어두었던 믿음의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게 손가락질 떠나가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지요? 할렐루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신뢰가 돼요.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그 폭풍수를 어떻게 할까요? 견디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약속하시잖아요. 환난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곁에 계시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바람이 불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끝에는 승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패배라는 것은 없어요.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을 놓고 누군가가 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총으로 위협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육신은 끝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승리만이 남아요. 우리에겐 패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의 패배는 없습니다.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폭풍이 불었어요. 폭풍이 불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폭풍이 부는데 폭풍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폭풍이 있잖아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인격이 깨질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순간, 이러한 폭풍에 대해서 네 번째 중요한 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늘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폭풍의 끝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풍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폭풍으로 내가 죽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폭풍은 파도 속에서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겠지.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에스더의 고백인데요.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족속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놓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법령이 무엇이었냐면은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왕의 부인일지라도 함부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에스더의 머릿속에 내가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근데 뭐라 그러느냐? 할 건 다 합니다. 금식을 다 하고 규례를 어기고, 그래서 이 규례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는 게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뭐하리다? 죽으리다. 이게 뭐냐면요, 왕에게 나아가는 것, 이 폭풍의 끝을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계산하게 되느냐? 요 정도 바람에 대해서 내가 손해볼 것만 생각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자꾸 계산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려요.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견딘다는 의미는 이 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수모를 주는데 그 수모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그지가 되겠지. 그 생각까지 가지 마세요. 생각이 들어올 때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각오하느냐? 그냥 죽으면 죽을게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고, 죽이시면 죽이시는 거고, 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예수님의 어머니죠.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보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했어요, 당시에. 그럼 15살이나 20살 사이에 어린 처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약혼을 해놓고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하는 그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요셉하고 약혼을 해놓았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아이를 잉태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다. 그럼 뭘 각오하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 속에는 죽이세요라고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계산은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를 거두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간 것이라면 이 선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안겨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이란 의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작으시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최소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이분이 버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든 이 날까지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아이고 무섭다. 그분이 나를 버리실까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린 자꾸 계산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어느 날 갑자기 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겼고 이해하지 못할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할 순간에 그것을 놓고 내 마음이 불신한 가운데 넘어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 속에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결단코 착한 일을 허락하셨으니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폭풍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바람에 더불면 내가 죽겠지 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내 인생이 끝장나겠지 끝장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시는 신뢰를 거두지 말고 믿음 안에서 견디고 못 받아낼 것을 받아내시고 이기지 못할 것들을 이겨내시고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하며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길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사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 12광주리를 남겨놓았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말씀을 아침 내내 저녁까지 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은 기도한다고 남으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지금 폭풍을 만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잠깐 후에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인하여 금방 주님 보다가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봐요. 무슨 의미냐면요, 한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야, 이런 하나님이 없으시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세상 사는 게 다르잖아요. 보는 게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게 다르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럴 때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합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물론 업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업다운이 있을 때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슨 약속을 남겨놓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분 앞에서 이것만 잘 내가 늘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신뢰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신뢰를 내 마음속에 품는다는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확인해 갈 때 어느 날 폭풍이 불어도 내가 1년 전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제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폭풍 앞에도 여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레위기서 2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 안에 곧 언약궤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에 향을 비춥니다. 그 여기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소도 이렇게 위에 덮여져 있어서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둬라.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등잔의 기름을 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왜 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속의 어두움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늘상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나를 조명하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불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이것은 꺼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 켜둬야 돼요.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될 율법이다.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럼 구약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날마다 갈게 되어져 있어요. 향도 꺼지면 안 돼요. 이것은 기도의 향을 의미합니다. 떡상은 바로 말씀의 떡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향을 날마다 바꾸어내고 하나님 앞에 켜둬야 돼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한 절이라도 날마다 내 안에 영적인 떡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일주일 전에 내가 커다란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돌풍이 불면 일주일 사이에 어두워져 있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어떤 사람 뭐라 그러느냐? 다 그래, 처음엔 뜨겁고 그럴 땐 잘 이겨내는데 인생은 그런 거야.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도 믿어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이 소리를 왜 하느냐? 처음에 뜨거운 은혜에 있다가 유지를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향불 피우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어렵게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기도는 인간에게 가장 쉽게 주신 방법이에요. 뭐만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입 열기 귀찮다고 안 먹습니까? 밥 안 먹어요? 먹잖아요. 환자도 누워있다가 미음이라고 넣어주면 입을 열어요? 안 열어요? 그 사람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가장 쉬운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눈만 있으면 돼요. 눈만 있으면. 심지어 눈이 껌뻑껌뻑 노안이 왔다. 뭐만 있으면 될까요? 귀만 있으면 돼요. 귀만.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가장 끝까지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풍이 걸리시고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 계시고 옆에 사람과 대화를 못해도 귀로는 다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예수 믿고 쭉 복음을 전했어요. 말은 못하시겠지만 제 말을 아멘 동의하시면 제 손을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요. 다 들어요. 청력이 끝까지 가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가장 쉬운 거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율법인 것입니다. 즉 매일 주님과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신뢰 속에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날마다 하다 보면은 굳이 나와 함께 계시지 확인 안 해도 돼요. 뭐가 생기느냐? 그냥 나 옆에 계시는데요. 뭘. 기도를 하는데 크게 안 해도 돼요. 옆에서 그냥 들으시는데요. 그걸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이제는 깊은 교제 가운데 은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크게 소리 안 해도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던 습관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내 속에 있는 많은 찌꺼기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뭔가 좀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작게 기도해도 들으셔요. 문제는 내가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의 시간을 날마다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예요.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었을 때 대처하는 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한테 하나님이 어떤 신뢰의 대상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지켜야 될 등잔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해석을 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의미와 비슷해요. 광야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시간을 의미해요. 애굽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죄의 삶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때를 의미해요. 그럼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만나를 주는데 만나를 며칠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치예요. 왜 하루치 좋았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만나를 거두면서 누구를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은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래야 돼요. 인간은 그래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 살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가 인생의 폭풍이 불 때 견딤 그리고 그 지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과의 친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 확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침내 바람이 불어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여기에 오늘 주제로 표현하자면은 바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바람을 계산하며 그것을 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것을 인생이라는 것을 사탄은 알아요. 그 사탄은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과의 신뢰를 며칠만 놓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 안다고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만나를 먹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지 못하게 해요. 날마다 켜놓아야 되는 등불을 켜놓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주느냐? 피곤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아유 내가 그냥 오늘은 자야지. 그건 뭐 하는 거냐?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해라? 깨어있어라요. 오늘도 하나님을 확인하라 이것이에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불어는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는 깨어있는 삶의 시간들이 이어지는 어느 날 바람이 불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그분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만한 시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이 사람은 베드로처럼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해줘요.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느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붙잡는 데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마귀는 그걸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순간에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야,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네, 환상을 보았네, 귀신을 쫓네, 휘파람 불어요. 어떻게 휘파람 부는지 알아요? 한 달 뒤에 보자. 한 달쯤 지난 뒤에 서서히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는 날마다의 신뢰의 시간을 깨트리게 만들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손 나요. 왜? 내버려 도둑이 자기가 알아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바람 하나 싹 불게 하면 무너지게 돼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막 힘들게 하는 걸 준 게 아니에요. 어렵게 갔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을 바꾸세요. 진지하게 한 10분만이라도 좀 앉아있어 보세요. 그분아 그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지. 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그분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렇게 되면 폭풍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물속에 빠졌는데 배에 같이 오르는 곳으로 바람이 그치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확인이 되어질 때 바람은 결국 멈추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바람 앞에 무너지게 되어져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도 않은데 왜 무너지냐? 그분 안 보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주로 이거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이거 생각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어요. 요거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요거 많이 하세요. 요거.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그러면서 확인하세요. 아,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 은혜의 하나님이죠. 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거 확인하세요. 그럴 때 바람이 어떻게 돼요? 그치는지라. 그럼 바람은 언제 그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가지게 될 때
폭풍은 멈추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면 결국 폭풍은 어떻게 될까요? 안 멈추고 폭풍이 나를 집어삼켜요. 사실 그 폭풍이 나를 집어삼킬까봐 염려하며 의심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염려해 봐야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죽이면 죽이라 그러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때 죽어야지 그러는데 싹 사라져요.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7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꼬이는 거죠. 이때 형들에게 찾아간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고는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고는 애굽에 팔아버려서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폭풍이에요. 예상했던 걸까요? 예상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뒤에 요셉의 인생을. 그런 순간순간 요셉이 바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봐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마다 형통케 하고, 그래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나중에 옥살이를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총리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줘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예, 오늘 말씀이에요. 폭풍은 불었지만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사실은 다윗이 편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갑자기 폭풍이 분 거 아닙니까? 폭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뭘까요? 죽음의 골짜기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지금 신뢰를 거두었어요? 안 거두었어요? 거두지 않았어요. 자, 여기 폭풍이 있어요.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끝장날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은 뭐만 보고 있느냐? 이 너머에 있는 주님을 봐요. 나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혹시 올지라도 난 괜찮아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바람아 불어라 이거예요. 폭풍아 불어라 이거예요. 나는 간다. 무슨 길을 가는 걸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분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날마다 그분과의 신뢰 속에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일주일만 놓쳐보세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본인도 먼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해지고 별로 신경질 내지 않았을 텐데 신경질 나와서 돌아서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바뀌었지? 스스로가 알아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왜 그러느냐?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간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혹시 이 말씀을 들은 부부분들이 계시면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견제하세요. 어떤 견제를 하냐? 요새 말투가 좀 날카롭네. 기도를 덜 했나 막 요 말 해주세요. 요 말 해주세요. 요즘 좀 참는 게 덜하네. 말씀 안 듣지? 좀 앉아서 봐. 요 말 해주세요. 괜히 아무것도 아니고 신경질 부리면 기도 안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할까? 할렐루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져서. 기현 집사 되게 좋아하네. 남편이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4장 8절에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거꾸로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잖아요. 폭풍이고. 근데 그렇지 않대요. 이런 일이 있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을 갔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만약에 우리 지금 한 60명, 70명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 여행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쫙 갈라주었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침마다 이거 뭐 일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사업을 안 해도 돼.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나가서 한번 쓱 걷어서 먹자. 그러면 돼. 목마른데요? 막 그냥 바위 툭 쳐도 물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막상 정말로 태풍이 불었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아무리 과거에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었어도 딴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도 그래요.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내어쫓고 손만 대면 방언을 하고 계단을 한상을 보고 예언을 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인생의 풍랑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 이해가 있고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내 안에 증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람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누구는 바람만 보고 있고 누구는 주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사람은 주님 보다가 어느 순간 바람을 보게 되어지고 바람보다 어느 순간 주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니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줄 분이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월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 전에서부터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머리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제발 좀 적용해 주세요. 그분은 능력이 정말 있으십니다.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여기도 보면은 지금과 영원전부터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결단코 그분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바람은 불어요. 과거의 은혜에 멈추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옛날에 이렇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지금의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이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인생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면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뭔가 그분 앞에 외쳐서 목이 터져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다면 날마다 매일매일 기름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제발 좀 담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반쪽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감히 그 발가락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흉내내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승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긴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섬기다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불게 되어지는 인생의 풍랑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게 하시어서 마침내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여호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내 영으로는 주 앞에 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 기름을 우리의 가운데 태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여, 치레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 앞에 내 생각의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뢰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힘으로 삼지 않게 하시옵시고,